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같이 했습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3장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어제 교회에 나오는데 아내가 이번 주 설교도 요셉 이야기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탄절이 다음 주인데 계속 요셉 이야기만 하니까 절기에 맞는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맞다 싶어서 이 본문을 어떻게 풀어갈까를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설교 제목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밤에 밖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알리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바로 구주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즉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후에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또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의 찬양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이제 평화가 깨어진 이 땅의 인간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형들도 보니까 하나같이 평안을 잃은 모습입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형들의 주된 감정은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이런 형들을 대하는 이 요셉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평안을 주고 안심을 주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발견해내기를 원하고 또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는 과연 요셉처럼 주님처럼 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붙잡고자 합니다. 먼저 15절을 보시면 베냐민을 포함한 이 11명의 형제가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까지 합하여 12아들 전부가 다 지금 애굽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포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자식들의 설득에도 꼼짝하지 않던 야곱이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 중에 하나 아들이었죠. 요셉을 잃은 후 베냐민마저 이제 잃게 될까 싶어 베냐민을 잃으면 자신의 인생이 마치 끝날 것 같았기 때문에 절대 이 베냐민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식량이 다 떨어져 가니 어쩔 수 없이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는 심정으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붙잡고 있는 이 베냐민을 놓으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살 길이 열리는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근이라는 방법, 이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야곱을 지금 코너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절대 포기하지 못한 것은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제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특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야곱도 우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포기하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근을 피해서 그랄로 내려왔는데 그랄 땅은 물이 쉽게 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기근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었는데 겨우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게 되면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고 또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빼앗고 이게 이제 반복되었던 것이죠. 이삭이 다 내어주었을 때 결국 이삭은 르호봇을 얻게 됩니다. 이 르호봇 우물이 넓은 곳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내어주고 포기하는 이삭에게 가장 좋은 넓은 곳을 이제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이건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한다는 것, 지금 막 붙들고 있고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 그걸 믿음으로 놓아야지만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다가오는데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포기하신 사건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혹 저와 여러분 안에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내가 붙들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놓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히려 그것 놓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마음이 있어야 포기할 수 있고 헌신할 마음이 있어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의 포기로 인해 형들의 발걸음이 참 가벼워졌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지 못하면 내려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버지가 참 그걸 큰 결심을 해준 것이죠. 아버지가 베냐민을 포기하고 내어줬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발걸음이 참 가벼웠습니다. 이처럼 이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공동체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와 권사 후보가 확정이 되어 주보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직분자는 앞서 섬기는 자리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직분을 맡게 된 것을 후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가장 앞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직분자의 그런 자기 포기와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기쁨과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보는 직분자들은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걸 모르는 형들은 총리의 사저, 개인 사저로 초청을 받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거기를 갈까? 요셉은 형들과 지금 식사할 생각에 기대가 되고 기쁨이 있지만 형들은 불안과 염려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형들은 지난번 양식 자루에 돈이 들어 있었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18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자, 형들이 돈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건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형들의 그 양식 자루에 돈을 넣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훔치지 않았다면 떳떳해야 하는데 왜 지금 이 형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해결되지 않은 그 과거의 죄 문제가 있다 보니 형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두려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가 있다면 잘 살다가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죄 때문이 아닌지 늘 불안해집니다. 죄책감으로 마음 한켠이 늘 무겁고 어둡습니다. 삶이 밝지가 않는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 즐거움은 잠시일 뿐 불안함이 다시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어둡다 보니 같은 사안도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형들이 지금 그러고 있죠. 여러분, 요셉은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밥 한번 잘 먹고 싶은, 좋은 음식을 얼마나 그 기근 때문에 형들이 잘 먹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잘 먹이고 싶은 것이 요셉의 목적인데 이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지금 억류하고 노예로 삼고 나귀를 빼앗고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삶을 불행하게 몰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정적 생각이 삶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가 있으면 얼굴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오늘 성탄절 이제 가정예배 나눔지를 저희가 나눠드리는데 본문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성탄절 가정에서 여러분 꼭 자녀들과 함께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참 질문들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과 나누시면 또 부부가 함께 나누시면 참 좋은 나눔이 돼요. 성탄절 좋은 나눔이 될 것입니다. 그 부모와 자녀에게 서로 칭찬하기 이런 이제 그 질문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쭉 따라가 보시면은 어렵지 않고 또 쉽게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오신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평안을 앗아가는 그 죄 문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그 죄를 가져가는 것만이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 가져가면 그 죄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예상치 못했던 식사 자리로 초대받자 불안한 나머지 청지기에게 먼저 자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형들은 이 말을 꺼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꺼냈다간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상황이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당황되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있는 말이 술술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에 가서 양식 자루를 풀어보는데 양식을 살 돈이 그대로 있었다. 우리는 이 모르는 돈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도로 가져왔고 우리는 절대 이 돈을 훔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이 형들을 인도하는 청지기, 요셉의 청지기의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청지기가, 요셉의 청지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제 신앙을 요셉으로 통해서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 믿게, 우리가 사람과 늘 가까이 있는데 10년을 있고 20년을 있었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분이, 이 사람 청지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지금 나오는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니, 청지기 주제에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자기가 뭐라고 지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도 좋은 사람이지만 이 청지기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미리 알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들, 아랫사람이 있을 때 내 마음을 좀 알고 하나를 말했는데 한 열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참 마음이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요셉이 좋으니까 청지기도 좋은 것입니다. 자, 이 청지기는 먼저 형들의 불안한 마음을 알고 안심을 시켜줍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청지기의 이 태도가 참 친절하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안심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애굽의 총리의 청지기 정도 되면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그가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안심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별 문제가 없는 것도 크게 막 확대해서 막 문제가 많은 것처럼 증폭시킵니다. 괜히 겁을 주는 것이고 불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랫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직장 상사 이렇게 있는데 직장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그 밑에 사람은 그걸 막 몇 마디 더 하고, 그러면 그게 내려오다 보면은 밑에 사람은 무슨 큰 문제가 있는가? 내가 잘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의 청지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들 역시 이런 세상을 향해 안심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겁을 주려고 하고 불안을 조성하시려는 분이실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독시 말 안 듣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들을 향한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겁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을 심으시겠습니까? 절대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 채로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상황에서 한 집안에 모여서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문을 콕콕 닫고 있는 그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두려워 하나같이 다 도망쳤던 자들입니다. 배신자들이고 실패자들이죠. 하지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너희가 평안하냐, 샬롬이라고 인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너희가 3년씩이나 따라다녔으면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겠지만 주님은 그 어떤 책망도 하지 않고 먼저 평안을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마디에 제자들 안에 있던 그 죄송함과 실패감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는 걸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져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20장 19절부터 22절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을 반복하십니다. 첫 번째는 처음 오셔서 이들을 처음 보셨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파송하십니다. 평강을 얻어야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고는 바로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성령의 사람은 바로 평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무슨 대단한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그랬죠.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잡힌 자에게 다가가서 먼저 찾아가서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는 자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 문제는 예수님께로 와야지만 해결되는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죄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 이 제자들처럼 자신은 실패자라고 여기며 위축되어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땅은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자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고,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굴에 평안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과거의 상처에 여전히 묶여 있고, 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깨어진 그 관계에 매여서 평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을 대할 때 제발 좀 더 너그럽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기도 힘겹고 맡겨진 일을 해내기도 참 버겁습니다. 그래서 늘 잘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이래도 되나?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좀 뭐라도 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지만 이내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의 한계를 느끼고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신다면 책망하실까요?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핀잔 주실까요? 너 지금 이 상태로 안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먼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실 것이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2007년에 아프간 피납 사건 때 순교하셨던 고 배영규 목사님, 이분이 생전에 자신만의 독특한 그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절대 샬롬,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도 절대 샬롬, 또 만나서 인사할 때도 절대 샬롬, 헤어질 때도 절대 샬롬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CCC 출신이고 또 순장을 하셨기 때문에 CCC 인사법이 이제 샬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이분은 절대 샬롬, 이제 이 인사였습니다. 늘 먼저 상대의 평안을 빈 것입니다. 평안해라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안해라, 절대 샬롬, 이걸 인사하셨는데 이분이 보니까 인사부터가 남달랐던 것이죠.
참 예수님 닮은 삶을 사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안심을 주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비난과 지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안 그래도 자신이 못한다는 자책으로 힘들어하는데 거기다가 비난까지 받으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안심을 주는 한마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겁먹지 말라고 하고 안심하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을 보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청지기의 그 주인입니다. 요셉은 말 한마디 참 보니까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참 따뜻하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요셉이 동생에게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인사는 없습니다. 14절에서 양식을 구하러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아들들에게 또 야곱이 했던 그 축복 인사가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이 인사였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해줄 수 있는 가장 축복 또 가장 좋은 인사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번 한 주도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이 인사라고 믿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은혜라는 게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고 또한 섭리의 손길입니다.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 없는 일인데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죄에서 풀려나는 것 내 힘으로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평행선을 달리는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팽팽하게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는 그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오직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은혜를 주시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그 노예 그 집에서 가정총무로 또 그렇게 발탁이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죄수로 갇혀도 그가 간수처럼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 역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됩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이제 5년 정도 되어 가니까 저희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저희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영혼들 보내주세요 이 기도였는데 요즘은 주님 성도님들이 알곡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최고의 기쁨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님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걸 보면 정말 기쁩니다. 반대로 여전히 시간은 지나는데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또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성도님들이 알곡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성도님들의 그 성도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다 알곡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알곡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제 저희 요즘 기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저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할 때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껍데기 같은 신앙이었는데 알곡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지금 요셉이 동생에게 하는 인사처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그렇게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요셉이 식사 자리에서 동생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그 먹을 것을 5배나 더 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34절 마지막으로 좀 살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이 왜 형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데 베냐민에게만 음식을 5배나 더 주었을까요? 오히려 형들이 이 일로 시기해서 베냐민을 미워하면 그 자기가 보지 못한, 안 볼 때 너 왜 5배 받았어? 너 왜 너만 더 받았어? 이러면서 이제 막 구박이라도 한다면 여러분 곤란해진다는 걸 요셉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그걸 보려고 시험한 것입니다. 이 형들은 시기 질투로 자신을 팔았던 자들입니다. 굉장히 시기심이 많은 자들입니다. 질투가 심한 형들입니다. 그래서 그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이 식사 자리에서 막내 베냐민에게 5배를 더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 형들이 먹고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만약에 형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먹으면서 막 즐겁게 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 형들이 지금 옛날의 형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 형들이 왔을 때 막 화를 내고 보복하고 책망하고 꾸짖었다면 이 형들은 절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망가서 다시는 애굽으로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안심을 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따뜻한 태도에 이들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탄절 우리 주님은 평안이 없는 이 땅에 참 평화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요셉과 그 요셉의 청지기가 형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안심을 주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심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직장 동료들, 특별히 직장에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만들고 막 없는 말을 더 증폭시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심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안심을 주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므로 그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 목적인 평안을 전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